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아프게 하시나요? 지나간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해지고 한숨처럼 묻어뒀던 기억이 문득 떠오를 때 가슴속이 철렁 내려앉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소구름 하나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되레 상처만 남긴 관계. 믿었던 사람에게 들은 말 한 줄이 가슴에 멍처럼 남은 적 있으시지요?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마음의 흔적. 당신도 그 감정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아본 적 있으실 겁니다.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그 마음 그대로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김 여사님도 그러셨어요. 용서하라니까 더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참으면 그 사람만 편한 거 아닌가요? 그 말 참 서글프지요. 상처 준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데 왜 나만 혼자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걸까요? 그게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마음이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덩이를 쥔 자가 가장 먼저 데이게 된다. 원망이란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쥐고 있는 이는 결국 자기 마음부터 데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용서는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묶여있던 나 자신을 조금씩 풀어주는 일이라고요. 용서는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묶여있는 나 자신을 풀어주는 일이라고요. 자신을 해방시키는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시작이랍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정말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그저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친 마음이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더 깊고 지혜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걸까요? 아니면 다친 마음이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 깊고 지혜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걸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그 마음, 묵은 감정으로 눌려있던 당신의 하루를 부처님의 지혜가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상처가 잊어야 할 기억이 아니라 나를 지켜준 증거였음을 알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그럼 지금부터 당신과 함께 마음의 여정을 조용히 걸어가 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느 날에 들은 말 한 줄이 지금까지도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눌러오지요.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나는 분명 상처받은 쪽인데 왜 이 아픔은 나 혼자 감당하고 있을까? 그 물음 앞에서 잠시 마음을 멈춰보세요. 그때 조용히 다가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분명 잘못한 건 그 사람인데 왜 내 마음에서 고통이 시작됐다고 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경에서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일체계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삶에는 누구나 괴로움이 있다는 이 가르침은 외부의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반응이 고통의 본질임을 알려주지요.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흘려보내고 또 누군가는 며칠이고 마음에 담아 괴로워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그 말을 마음에 어떻게 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와 닮은 이야기가 부처님 생애 속에도 전해집니다. 두 비구가 길을 걷다 진흙탕 앞에 선 여인을 만났습니다. 한 비구는 말없이 그녀를 업고 진흙을 건넜고 다른 한 비구는 그 장면이 마음에 남아 계속 불편해했지요. 길을 가던 그가 끝내 입을 열자 여인을 업었던 안 한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녀를 진흙에 내려놓았네. 그런데 자넨 아직도 마음속에 업고 있군.
상처도 이와 같습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 장면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면 고통은 오늘도 끝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건 바람처럼 스쳐갈 수도 있지만 그 말에 기대, 외로움, 아픔이 얹혀 있으면 오래 머물게 돼요. 누군가는 잊어버릴 수 있는 말인데 나는 밤잠을 설치며 되새기고 있었던 거지요. 이미 지나간 말인데도 내 마음은 여전히 그 순간처럼 아파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 기억을 놓지 못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추가되며 마음으로 지은 것이다. 고통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그 고통을 놓아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사람, 그 말, 그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그 기억은 당신을 지켜준 갑옷이었을까요? 아니면 점점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그 무게를 안고 살아온 당신,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땐 참 아팠지. 그래도 이제는 조금 놓아도 괜찮아.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 중 하나인 마음 챙김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을 그냥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라고 해요. 아, 지금 서운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또 그 기억이 떠올랐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물결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행, 자의 명상이 있어요. 상처받은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이지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그리고 여유가 생긴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엔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지만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가만히 머물 수 있다면 당신 안에서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해석과 반응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그림자를 다그치지 말고 부드럽게 놓아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런 질문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 상처가 있었는가? 가 아니라 그 상처를 나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요. 그렇다면 그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건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이번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방금 그 상처, 혹시 당신 마음에도 오래 머물러 있었던 기억이셨나요? 이번엔 그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는 연습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부드럽게 놓아줄 수 있을지 조용히 마음을 열고 함께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용서하라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짓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용서하죠? 억울하고 분한 마음,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잘못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있었고 왜 나 혼자 이해하고 넘겨야 하냐는 생각 누구라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타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결코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마음속에 오래 머물고 있는 원망은 뜨거운 숯을 손에 꼭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 숯을 던지고 싶지만 가장 먼저 데이고 상처 입는 건 결국 그걸 쥐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혹시 지금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말하지 못한 감정이 마음 한켠에서 아직도 조용히 숨 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진짜 용서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사촌, 대바다타.
그는 수없이 부처님의 생명을 위협하고 악행을 일삼았던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부처님 마음엔 그를 원망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상대의 악행보다 그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언젠가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며 그를 향한 연민을 놓지 않으셨지요. 이 일화는 우리에게 용서란 상대의 잘못을 덮는 일이 아니라 분노에 이끌리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임을 알려줍니다. 용서는 자비로 나를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건네는 해방의 말 한 줄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라. 이는 너 자신을 위한 일이다. 우리는 종종 용서하지 않는 것이 정의라고 느낍니다. 화를 내야 억울함이 풀릴 것 같고 응징하지 못한 걸 약함처럼 여길 때도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용서는 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감정을 품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속 어딘가에 나는 아직 그 일을 놓지 못했어라는 문장이 남아있다면 그 마음 지금은 조금 어루만져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처를 오늘은 조금 놓아보겠습니다. 용서는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씻어내는 수행이지요. 그 시작으로 짧은 자의 명상을 함께 해보실까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음 문장을 한자 한자 마음에 새겨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내가 가벼워지기를. 그 문장이 당신 마음에 잔잔히 머무를 수 있도록 잠시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러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셨다면 그 인연을 떠올리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그 인연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쉽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살며시 떠오를 수 있다면 당신 안에는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안고 지금까지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랫동안 짊어지고 계셨던 그 무거운 마음의 짐 하나를 오늘은 살짝 내려놓아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상처와 감정을 지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단 한 사람. 그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결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에서 용서가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걸 함께 느껴보셨지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머리로는 이해해도 쉽게 놓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당신의 이야기이신가요? 그 사람은 정말 미워요.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따뜻하게 바라보는 건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상처를 내려놓으려 해도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와 미움.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길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비는 단순한 친절이나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미움조차 품을 수 있는 깊고 넓은 지혜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다해 보호하듯 일체 중생에게 무한한 자비심을 베풀라.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미움과 분노를 버리고 모든 존재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라. 혹시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당신의 하루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며 지금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 미움 너머에 있는 내 마음의 평화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말이 지금 당신 마음에 살며시 닿기를 바랍니다. 자비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그 안에 먼저 나 자신이 쉴 수 있는 따뜻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 수없이 해를 끼치려 했던 데바다타. 그를 향한 부처님의 마음 속에는 미움이 아닌 오직 연민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또 한 수행승이 숲에서 독사에게 물려 생명이 위태로울 때
부처님께서는 그 독사에게 자비를 보내는 명상법을 알려주셨지요. 이 생명 또한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나 역시 평화롭기를. 그 순간 독의 기운이 가라앉고 수행승은 다시 숨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자비란 나약함이 아니라 미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조용하고 강력한 내면의 힘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 마음 안에 자비의 씨앗을 하나 심어보면 어떨까요? 아직은 미움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위에 작고 단단한 씨앗 하나만 얹어보는 겁니다. 함께 자의 명상을 해볼까요? 먼저 당신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같은 문장을 마음으로 되뇌어 봅니다.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가 평화롭기를.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용서하기 어려웠던 인연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야 자비의 마음이 조용히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 존재 또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 존재 또한 평화롭기를. 지금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 마음속 텃밭에 햇살 한 줌 내려앉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자비의 마음 위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그 순간을요. 그리고 그 문장을 한 번 더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당신 안에 단단하게 쌓여있던 감정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상유타 니까야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어떤 적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자비는 미움을 꺾는 칼이 아닙니다. 상처를 감싸 안는 햇살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상처 위에 머무는 햇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따뜻한 마음을 매일의 말 한마디, 눈빛, 작은 실천 속에서 조용히 피워낼 수 있다면 그것이 자비의 실천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마음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용서했는데도 왜 마음 한쪽이 여전히 저릿할까요? 자비의 씨앗을 심었다고 믿었는데 상처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죠. 불쑥 떠오르는 기억, 스쳐간 말 한마디, 잊은 줄 알았던 장면이 가슴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용서하려고 애썼는데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상황이 자꾸 떠올라요. 지우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많은 이들이 용서보다 더 힘들어하는 건 과거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날의 장면, 그 말,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묶고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이 말씀이 지금 당신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놓는다는 건 잊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더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이지요. 또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내려놓아라.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집착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일은 어떤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가르침을 연기법이라고 하지요. 그때 겪은 상처도, 그 말도, 그 일이 남긴 감정도 수많은 인연 속에서 생긴 결과일 뿐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자책에서 그리고 후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사라질 수 있으며 그 고통을 멈추는 길도 있다. 그 길은 멀고 느리지만 지금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옛 이야기 하나가 떠오릅니다. 두 비구가 강을 건너려 할 때 한 여인이 건널 길이 없어 망설이고 있었어요. 한 비구는 말없이 그녀를 업고 강을 건넜고 다른 비구는 그 모습을 계속 마음에 두고 불편해했지요.
마침내 부처님께 묻습니다. 수행자가 여인을 업다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강을 건너자마자 그 여인을 내려놓았네. 하지만 자네는 아직도 그녀를 마음속에 업고 있는가? 이야기가 전하는 건 단순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마음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데리고 다닌다는 것이죠. 지금 조용히 마음에 물어보세요. 혹시 나는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업고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사람은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잊히지 않는 상처 하나쯤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외면받았던 순간, 차가운 눈빛 하나, 그 기억이 아직도 당신 마음속에 고요히 남아있다면 억지로 지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오래 들여다본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상처는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안아주는 것이다. 그 기억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일은 지났어.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걸을 때 발바닥이 땅을 딛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눈을 감고 바람 소리에 마음을 잠시 머물게 해보는 거예요. 그 감정이 올라오는 날엔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 감정도 내 삶의 일부야. 이게 나의 전부는 아니야. 그 한 문장이 당신 하루를 조금 가볍게 해줄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우리가 놓아야 하는 건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를 꼭 쥐고 있는 지금의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억에 내 마음을 묶어두지 않겠다는 조용한 용기입니다. 오늘 그 기억 위에 작은 평화 한 줌을 얹어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상처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그 마음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과거를 놓아주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감정이 가슴 한쪽에서 천천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용서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걸까? 그 혼란 앞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감정이 아니라 삶을 닦아가는 수행이다. 이제는 용서를 단지 마음의 일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하루하루의 실천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악한 일을 삼가고 선한 일을 하며 마음을 맑게 다스리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또 다른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업을 자신의 소유로 한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과보를,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이 말씀이 알려주는 건 단순합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기 위한 수행이라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참회를 용서의 본질로 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이전에 내 안의 어둠과 아픔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앙골리말라. 100명 가까운 생명을 앗아가니 세상이 두려워하던 자였지요. 그는 부처님 앞에서 멈추었고 그 순간부터 참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참회하고 수행하면 누구나 새로 태어날 수 있다. 또 한 사람, 데바다타. 부처님을 끊임없이 해치려 했던 그에게도 부처님은 끝까지 자비와 연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참회하자 너 또한 언젠가 부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수기를 내리셨지요. 이런 이야기들은 말해줍니다. 용서는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선택이라는 것. 우리도 누군가의 말, 차가운 시선, 오해, 침묵, 그런 것들을 가슴에 오래 담아두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고통은 내 안에 남는다. 법륜 스님도 이렇게 전하셨지요. 상처는 당신의 문제입니다. 용서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내 마음을 닦아가는 연습입니다. 사실 마음의 상처는 누구보다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용서를 연습할 때마다 내 안의 불안과 외로움도 아주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마음은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용서는 마음의 상처를 덜어주고 불안과 외로움을 가라앉히며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고요. 특히 자기 연민과 자비 명상은 상처를 감싸는 따뜻한 연습이 되고 미움도 천천히 녹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해 보실래요? 21번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이제 용서 명상을 시작해 볼게요. 편안하게 앉아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미움에서 당신 자신을 풀어주는 연습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말을 건네볼까요?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그 말을 조용히 되뇌이면서 마음 깊은 곳을 다정히 안아주세요. 어떤 날엔 감정이 갑자기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글로 적어보세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숨기지도 말고 그저 써내려가고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것. 하루에 한 번 자신이나 누군가에게 짧은 자비의 말을 건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 마음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지고 언젠가 평화라는 꽃으로 조용히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작고도 따뜻한 실천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용서는 어느 순간 당신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당신의 하루를 고요하게 만들고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어 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에도 자비 하나를 조용히 심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조금씩 조용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조용히 숨을 한번 들이쉬고 가만히 눈을 감아봅니다. 마음 한켠에 오래도록 쌓여있던 미움과 서운함, 이제는 조금 놓아주어도 괜찮겠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용서라는 수행을 조용히 걸어오셨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그 노력, 이제는 당신 스스로 다정히 안아주세요. 오늘 우리는 상처와 용서, 자비와 내려놓음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결국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로움으로부터 조용히 해방시키는 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마음 어딘가에 아직 놓지 못한 감정이 머물러 있다면 괜찮습니다. 놓는다는 건 하루아침의 결심이 아니라 조금씩 닦아가는 조용한 연습이니까요. 이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보듬어 줄 작은 실천들을 조용히 함께 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연습은 마음에 따뜻한 말을 건네는 시간입니다. 아침 눈을 뜨기 전 또는 잠들기 전에 고요한 시간. 그때 조용히 앉아 당신 자신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이듯 말해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혹시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색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 말을 당신 마음 속에 한번 띄워보겠다는 그 따뜻한 의지입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그 말이 당신 마음 어딘가에 은은한 등불처럼 켜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음속 감정을 조용히 적어보고 놓아보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남은 불편했던 말, 서운했던 장면들, 그냥 그대로 감춘 것 없이 적어보세요. 누구에게 보일 필요도, 예쁘게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글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 글을 다시 펼쳐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 감정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합니다. 이 마음을 이제 놓아줍니다. 그 말이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조용한 연습이 당신 안에서 서서히 무거운 감정을 풀어내는 작은 열쇠가 되어줄 거예요. 혹시 지금도 가슴이 뻐근하시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마지막 연습은 용서의 말을 마음속으로 건네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떠올려 볼까요? 당신 마음을 무겁게 했던 사람. 지금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저릿한 그 존재. 그 얼굴을 조용히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건 그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연습이에요. 울컥해도 괜찮고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이 올라온다는 건 지금 당신의 마음이 회복을 향해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자리에 그냥 잠시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 마음속 자비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고요한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당신의 삶 한가운데서 아무 말 없이 향기를 퍼뜨릴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중 당신 마음에 가장 다가온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 그 하나만 조용히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내면을 조금 더 가볍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마음이 조금 더 깊어졌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 위에 핀 연꽃이 때로는 가장 향기로운 꽃이 되지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그런 연꽃의 씨앗이 되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눈 용서는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하는 수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나를 괴롭히던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는 가장 따뜻하고 용기 있는 실천이었지요. 누군가를 미워한 채 잠든 밤보다 그 사람의 고통마저 한 번쯤 이해해보려 했던 하루가 우리 마음을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넉넉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을 품은 당신, 이미 그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 한켠에 작게라도 머물렀다면 저희 채널은 그 마음을 조용히 품어드리는 작은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잊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말들이 혹시 부담스러우셨다면, 그저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살며시 손 내밀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번뇌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걱정, 후회, 집착처럼 마음을 흐릿하게 물들이는 그 번뇌들의 정체를 들여다보고 부처님께서 전하신 지혜와 명상법을 통해 우리 삶에 다시 맑은 숨 하나를 불어넣는 시간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남았던 한 문장이 있다면 그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그 말 한 줄이 지금 힘든 누군가에게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말 한 줄이 하루를 견디게 하고 마음을 다시 걷게 하기도 합니다. 댓글도 이야기 나눔도 그저 소박한 위로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되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요한 마음 하나가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지켜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